샬롬! 여러분, 전도서 11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풍새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파종, 씨를 뿌리고 거둔다, 추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는 날씨를 봐야 돼, 날씨를. 당시에 이렇게 씨를 이렇게 뿌렸어요. 뿌린 다음에 땅을 갈았다 그래요. 자, 그런데 뿌리는데 막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야. 그럼 그걸 씨를 뿌려서 해야 되겠습니까? 씨 뿌리면 다 날아가 버릴 텐데, 남의 밭으로 다 넘어가 버릴 텐데. 아니, 당연히 풍새를 살펴야지요. 그런데 이 풍새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거다. 오히려 지혜는 이런 거죠. 파종하는 자는 풍새를 살펴야 한다. 오히려 정치, 경제,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잘 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이게 파종을 할 때인가, 투자를 할 때인가, 이게 장사를 시작해도 될 때인가, 사업을 시작해도 될 때인가, 새롭게 공부를 시작해도 될 때인가, 도전해도 될 때인가, 이거를 잘 살펴봐야죠. 환경을 봐야죠. 환경을. 정세를 봐야죠. 풍새를 살펴야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풍새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일단은 이런 말이에요. 풍새만 살피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죠? 너무 풍새에 예민해. 너무 상황에 예민해. 상황에만 늘 반응해. 그러니까 이게 파종을 할까 말까. 바람이 이 정도 불면 할까 말까. 옆집에 누구는 이 정도 날씨에 뿌렸어. 건너편에 누구는 지난번 그렇게 바람이 오는데도 어쨌든 뿌렸어. 근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바람 부는 날 그냥 나가서 뿌렸던 그 사람 반은 다 날아갔대.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어제 또 바람이 불었는데 옆집에 누구는 씨를 뿌렸대. 뭐 그건 한 80%쯤 심겼대. 나는 그때도 못하고 어저께도 못하고 어쨌든 나는 100%. 나는 100% 확실할 때, 바람이 정말 잠잠하고 고요할 때 여름 됩니다. 여름. 봄에 뿌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 다 지나가 버려 여름 돼 버려요. 그 얘기예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추수를 해야 되는데 비 오는 날 추수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날이 자꾸 흐린 것 같아. 지난번 어느 집에 누구는 그 날씨도 안 보고 나갔다가 비 쫄딱 맞고 곡식 다 젖고 한 해 농사 다 망쳤대. 내 그럴 줄 알았어. 아유, 무식해. 좀 잘 보고 나가야지. 그러니까 쪼는 거야. 나는 진짜 맑고 화창하고 그 갯날에 나가야지 이러고 기다리는데 계속 날씨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이 지나 겨울이 돼서 이제 일하는 사람도 추워서 못해요. 일꾼을 구하려는데 일꾼도 없어. 추수를 못하고 곡식 다 얼어 죽었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때에 대한 얘기, 때를 누가 정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누가 정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때는요, 때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사업, 우리의 일과 관련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과 관련해서 항상 무슨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자꾸만 살피기만 한다 하는 거예요. 유튜브만 자꾸 보고 있고요. 검색만 하고 있고요. 정보만 모으고 있지 뭔가 이렇게 결단하고 탁 저지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뭔가 조심스럽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뭐 그냥 팍 해버렸다가 한번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실수 안 해야지 라고 하며 좀 더 많은 정보, 좀 더 신중한 태도. 근데 그게 계속 그냥 신중한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늦어지니까 시간에 쫓겨갖고 그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너무 오래 생각하다가 시간이 없으니 아무거나 더 버리는 뭐 이런 것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면 이 때는 누가 정하는가 하는 거예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려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런데 그 때라는 것이요, 그 때라는 것이 내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반대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때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거 때가 된 것 같은데
이제 내가 여기가 투자할까? 여기 내가 도전할까? 이 일을 새롭게 시작할까? 이제 이걸 그만두고 이걸 시작해볼까?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할까? 그런데 상황적으로는 기회인 것 같은데, 진짜 절호의 기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믿음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조급한 마음에 이거 기회가 지나가면 진짜 큰일 나는데 그러다가 내가 믿음을 거슬러 성급하게 무언가를 하고 일을 다 그르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때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믿음, 어쨌든 우리는요, 이 모든 선택에 있어서 어떤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온전해지기 전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없어요. 뭐라고 말을 해도 거기엔 자유가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한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준다고 여러분이 거기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어요? 결국 그 사람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또 발생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둘째치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 전에 자유함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정말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 사람만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고 선악을 분별한다 그랬잖아요. 그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선택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그 때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때인가? 내가 때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으면 그거를 선택하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게 때가 아닌 것 같았는데, 하나님 자꾸 하라 그래갖고, 그래도요, 그걸 붙들고 있잖아요? 그럼 무언가 있습니다. 무언가 있습니다. 조금만 참고 있으면 무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 세계의 정세가 어떻게 바뀔 줄 알아요? 코로나 언제 그렇게 올 줄 알았어요? 이렇게 길어질지 누가 알았어요? 누가 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때를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때를 알아보는 것이 그만큼 어렵단 말이에요. 우린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현재만을 가지고 때를 예측한다. 이거 때다. 무언가를 하기에 적절한 때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때에 대한 믿음을 주세요. 지금은 파종할 때다. 지금은 추수할 때다. 그러면 그 풍세와 상관없이, 구름과 상관없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당장은 그 바람 속에서 씨를 뿌리려니 바보 같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하지만 곧 바람이 그칠 수 있어요. 그쳐요. 이 구름이 빽빽한데 누구도 지금 추수하러 안 나왔는데 내가 지금 이런 날씨에서 하자니 불안불안하지만 어쨌든 믿음으로 하다 보면요, 비가 내려. 비가 오네 막 이러는데 그냥 슥 한번 그 소나기처럼 지나가더니 날이 개는 거야. 뭐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은요,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누가 뭘 확실하게 이것이 맞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도 선악과지만 좋다 나쁘다도 이것이 때다 때가 아니다, 이 모든 판단과 선택은 다 선악과입니다. 그 선악의 판단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보이는 대로 우리는 판단하지 않고 우리는 듣고 믿고 판단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보고서 판단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의 때, 그 때를 선택하고 결정하시는 건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풍세를 살피고 내가 구름을 보고, 그런 걸 전혀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잘 안 됐어, 그럴 수 있잖아요. 바람의 씨앗이 다 날아갔어, 그럴 수 있어요. 그 비에 그 추수하다가 쫄딱 다 젖고 곡식 다 젖고 제대로 추수도 못하고 손해가 막심해,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있지만 그것은 반드시 무언가를 남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는 것이 하나님께 기록이 됩니다.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다음에 기회를 또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했을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금방 실망해버리면 그 다음이 없어요.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아니, 분명히 순종해서 애굽을 탈출했는데 왜 가나안이 아니고 광야더냐? 이거예요.
하지만 광야의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광야의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믿음으로 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일이 안 되고 꼬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원망하지 않는, 옛날을 그리워하지 않는 무언가 그 광야를 내가 잘 통과하고 훈련을 받으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식의 땅을 비로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풍세만 살펴보고 파종하지 못하고 구름만 바라보고 거두지 못하는 자가 되면 그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무언가를 하면,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면 반드시 무언가가 남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정말 하나님께 늘 묻고 순종하고 풍세와 구름에 의해 지배받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